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나를 죽이려는 적이 있다면, 분명하다면, 적이 누군가의 정체를 확실하게 발견했다면, 안다면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 나를 침략해 들어와서 나를 죽일 것이냐라고 한다면 나는 안 죽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적에게 당하지 않는가 정신 바짝 차려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적에게 안 당하려고 얼마나 우리가 깨어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마귀의 괴계, 권세, 어둠의 주관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망 권세자, 죄를 지지 않은 자,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 영육을 저주해서 죽여 지옥 보내는 원수가 활동하고 있다고 할 때 나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활동해 올 것이냐, 침략해 올 것이냐, 어떻게 나를 속여 올 것이냐, 내가 과연 그님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와 길이 내게 있는가, 그는 어느 그늘에 숨어서 어느 어두움을 틈타고 내게 올 것인가, 어떤 계계와 거짓말로 속여서 내 영혼을 사냥해서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냐, 아마 상당히 정신 차릴 텐데, 근데 마귀의 역사와 그의 괴계와 우리를 그렇게 죄짓해서 저주해서 멸망과 파멸로 지옥에 넣어던지는 원수에 대해서 머리로는 그런 줄 알면서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 마귀는 그런 놈이야. 근데 나하고는 상관없어. 여기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앉았잖아요. 여기 지금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이 앉아있어. 얼마나 지금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도 내어 내리갔다 하는 말과 우는 사자같이 택한 자라도 미혹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삼킬 자를 천탄한다는 말과 마귀의 강한 이 괴계, 이 수단, 방법, 야비하게 아주 마귀는 오지를 죄짓해서 죽여서 지옥으로만 끌고 가면 되니까 모든 수단을 다 마귀 수단을 부리는데 마귀의 수단을 우리는 몇 개나 알고 있는가? 몇 개라고는 몰라도 이런 숫자다 하는 만큼 모른다. 응? 한번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성경에 하지 말라는 숫자가 몇 개인가? 하지 말라. 이 숫자만큼 마귀의 괴계예요. 또 하라는 숫자가 몇 개인가? 이런 숫자만큼 마귀의 괴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지 말라는데 마귀는 하라는 거야. 하라는데 마귀는 하지 말라는 거야. 이 숫자만큼 마귀의 역사야.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으니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우리가 마귀의 반대 방향에서 딱 서서 방패가 된다면
그래서 요 뒤에 방패를 들으라고 그러지. 방패. 한번 읽어봐. 방패 들으라는데.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이라는 게 무조건 믿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알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겨야 되는 걸 아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모르고 믿는 건 샤머니즘이요. 이건 완전히 이방신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 마귀 역사를 하라는 걸로 가르치고 하지 말라는 걸로 가르쳤어. 그럼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는지 하라는 것을 안 하고 있는지 정신 차려서 아직 못 지키잖아 나를. 그럼 나 누가 지켜준대? 내가 나를 안 지키면 누가 지켜줘? 누가 지켜주겠는가 생각 한번 해봐.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가 힘드냐. 이 힘든다고 하는 말은 아는 사람만 힘드는 게 아니야. 왜?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내 힘으로는 못 막아내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은 꼭 해야 될 상황이 오고 하라는 것은 안 해야 될 상황이 와. 이거 어쩔 수 없어. 이분은 어쩔 수 없잖아. 이거는 어쩔 수 없잖아. 우리는 그래. 하찮은 것도 못 이기는데 죽느냐 사느냐 한데 이겨내겠는 거. 자, 우리 교인들도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냐 육신의 우선주의가 소중하냐. 응? 현실은 육신의 것이 금방 닥친 사건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하지요. 뭐 영적인 것이야 다음에 될 일인데 그 일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영적인 것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세계가 희미하기 때문이죠. 희미하기 때문에 곧 그런 시험대에 오를 날이 온다는 사실을 잘 들어야 돼.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잘 들어. 지금부터 20년도 넘었을 때부터 미리 얘기했어. 잘 들어. 우리는 잘 판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일에 주님은 그토록 피 쏟아서 죽기까지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는데 나는 내 영혼 사는 일에 관심이 집중되지 않느냐. 왜? 육신 사는 일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사는 일에 집중될 생각이 육신 사는 일에 집중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이 힘들면 힘든 일은 다 그만둬. 예수 믿기란 사도행전을 가만히 봐. 육신이 얼마나 힘들었나. 지게질에서 힘든 거야? 아니야. 노동해서 힘든 거야? 아니야. 응? 땅을 파서 힘든 거야? 아니야. 예수 믿는 일에 방해할 때 육신이 당하는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과 결국은 죽음이라고는 최후의 마지막까지 올 때도 전혀 굴복하지 않고 깔끔하게 순주로 마감한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봤나? 1장부터 28장까지 뭐 금색이잖아. 재밌다냐. 드라마틱하잖아. 진짜 영적으로 이것만 하죠. 근데 소름 끼치잖아. 과연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아니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네, 죽었네, 갖다 버려버렸네. 근데 다시 살아나서 일어나자마자 야 전도하러 가자. 정신이 없어 지금. 돌에 맞았으면 얼마나 살이 찢어졌으면 터졌으면 죽을 정도였으면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그냥 읽을 때 별건 아니지만 우리 육체가 그렇게 말 들어 죽었어? 우리 육체가 응? 말 들어 죽었는가 보라고. 이게 말 안 들어. 응?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그냥 지금은 되는 대로 형편대로 그렇게 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올인해야 하는 때요. 그래도 나중에 육신이 힘들으면 될까 말까요? 될까 말까? 지금 이 혼란한 이 시대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은 혼란할 필요가 없어. 아담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사사기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왕정치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기독교인의 신구약의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신부는 신랑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지. 뭐 다른 법이 또 있어요? 다른 법이 또 있느냐고. 옛날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노마에 가면 노마의 법을 지켜야 된다. 하늘나라는 어떻게 가겠어?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이 땅에서 산 증거가 있어야 가. 하나님의 법대로 예수 피의 공로로 구원의 절차를 밟아야 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성령의 인도받아 하늘나라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고.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일에 왜 이렇게 혼란하냐 그 말이죠. 응? 어느 것이 맞은가 모르겠다고 생각도 안 해보고 무턱던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주어지고 현실이 주어지고 상황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춤을 추고 난리내며 움직여가는가. 우리가 예수 믿고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 알기만 하면 내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가네, 이 두 가지 사실이 분명하다면 이 사람은 뭐 기도해라,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할 필요가 없어. 왜? 자기가 살고 싶어서 자기가 성경 읽고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성령 충만하고 자기가 하나님 뜻 달라고 몸부림치고 자기가 예수 피로 구원받아도 이 피의 공로 가지고 천국 가려고 애쓰는 영적인 생존의 본능이 정말 화산처럼 드러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신방댕겨야지, 전화해서 또 얘기해야지, 오늘 주일이라고 교회 가자고 해야지, 집에서 예배 잘 드리라고 해야 되지. 응? 코로나 때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되지. 이거 뭔가 정말 이 사람은 상당히 지금 혼란 속에 빠져있는 사람 아니면 아야 신앙생활에 발자국을 들여놓지 못한 사람이에요. 응? 이 한 발짝만 들여놓으면 보세요. 벽이 쫙 맥혔지만 문이라는 한 칸만 딱 열리면 안에 훤히 보이듯이 한 문만 열으면 보이는 이 영적 세계를 왜 우리는 후황주황할까? 왜? 아직도 밖에 있기 때문에 안을 들여다보지 못해도. 어떻게 해야 살고 어떻게 해야 죽고, 어떻게 해야 천국 가고 어떻게 해야 지옥 가고, 어떻게 해야 마귀 역사를 이기고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가, 이게 보이지. 아직도 문 밖에 서 있어. 문 치면 안에가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여. 굴제 신앙생활 하다가 내 영혼은 어떡하나, 만약에 실패할 때, 실패하게 될 때 내 영혼은 어떡하나,
참혹하잖아. 그런데 심각하지 않아. 자기 영적 생활에 심각하지 않다니까. 이게 웬일일까? 웬일일까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그랬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밖에 안 보여. 다른 게 안 보여. 근데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근데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이 보이고 육신의 일은 안 보여. 근데 육신의 일은 보여봤자 이건 하찮은 거야. 이거 쫓다가는 내가 망한다. 아주 말을 갈아타듯이 길을 갈아쓴다 이 말이야. 확실하게. 여러분이 육신을 쫓아 육신의 세계를 보호하느냐, 영을 쫓아 영의 세계를 보호하느냐, 응? 이 두 가지 길이요. 하나는 멸망의 길, 하나는 생명의 길, 영생의 길, 하나는 지옥의 길, 하나는 천국의 길인데,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이 보이느냐? 지금 눈앞에 보이는 희망이 뭐냐? 꿈이 뭐냐? 뭐냐 이 말이야 도대체. 응? 예, 저도 계속 느끼는 바요. 만약에 기도를 안 하면 기도할 일이 아무리 있어도 자꾸 기도보다 더 바쁜 일이 생겨. 예? 막 이걸 만들어. 기도보다 더 바쁜 일을 만들어서 이것도 주일, 이것도 주일인데, 이것도 주일, 이것도 주일인데. 예. 소방서 물을 싣고 가는 자동차가 물을 주입하지 않고 불난 데 갔어. 그리고 딱 엔진을 가동시키고 물을 소방수로 품어내려오는데 물이 새어나오지. 물이 새어나오지. 이와 똑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내 안에 항상 내 평생 충만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충전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빈술에만 요란이야. 물 없는 소방차가 천대 모이면 불 무슨 어떤 무엇으로 불을 끄겠느냐 그 말이야. 응? 이와 똑같이 혹시 여러분 물 없는 소방차처럼 여기 와서 앉아있는 사람 혹시 없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야 뭐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하게 공급받아야 되는데, 제자들 보세요. 주를 위해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어떤 에너지도 없잖아요. 주님이 딱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죽는 모습이 너무 처절하고, 죽기 전에 매 맞는 모습이 너무 처절하고, 당하는 고통이 너무 처절하니 두려움이 쭉 올라오면서, 응? 내가 당장에 지난 밤에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내 안에 주를 부인하고 쫓을 만한 에너지가 만땡큰 줄 알았는데, 그 밤에 새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 에너지가 전혀 없는 걸 알았잖아요. 응? 전혀 없는 걸 알았잖아요. 주를 모른다고 한사코 부인, 저주고 맹수하는지 모른다고 하잖아. 이게 육신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살고자 하는 본능이에요. 본능. 이 본능을 제거해버리고 주를 쫓아 영혼의 때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기도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들에게 11번 나타내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근데 예루살렘 가서 예수 증인들 에너지가 없어요. 그들에게.
그런 영적 구령의 열정이 없어요. 그런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 가면 잡혀 죽는다 이것밖에 없어요. 응? 두려워 떨면서 그저 하나씩 하나씩 마가의 다락방으로 그저 앞뒤를 살피면서 몰래 들어와서 모였는데 120명이 모였고 감치 승천하신 모습은 500명 중에 380명은 도망갔고 거기서 전혀 기도에 힘들 때 드디어 성령이 충만하면서 예루살렘에 나갈 에너지가 생기잖아. 유대에 갈 에너지가 생기잖아. 매 맞아도 괜찮은 에너지가 생기잖아. 옥에가 쳐도 굴을 끓잖아. 에너지가 생기잖아. 죽인다 해도 죽을 각오가 될 에너지가 생기잖아. 기도 속에 성령 충만으로 우리 영적 생활에 에너지를 채우지 못하면 그저 소방차가 불났는데 물음 끌고 가는 소방차와 똑같아요.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기도 안 씁니까? 내 속에도 기도할 에너지가 없어. 뭐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아이고 오늘은 말고 내일 하자. 오늘 당장에 나를 데리고 기도하러 갈 에너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에너지는 기도를 통해서 생긴다. 말씀을 들으면서 에너지가 필요한 걸 느끼고 기도를 통해서 채운다 이 말이요. 성령으로 채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영적 생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느냐 없느냐. 예, 육신이 원하는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요구와 생각의 에너지는 충만한데 육신을 제외하고 성령의 소욕과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요구대로 살 에너지가 없다. 그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뭐 말할 이유가 없지 뭐. 성경이 거짓말이면 나는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면 여러분 여기 괜히 앉아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믿음이 되는 것이라 후회 없는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그대로 미루어지고 믿어지고 예수가 나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는데 내가 그를 부인하고 그를 대적하고 배도하면 나는 반드시 지옥 간다고 할 때 그걸 떠나서 나는 예수를 부인할 의사가 없다. 그 얘기가 뭐냐? 나를 위해 죽으신 분 앞에 당연히 내가 죽는 것은 당연하다. 그분을 위해 죽는 것은 당연하다. 그분이 정말로 내게서 죽음이 필요할 때 나를 위해 죽어줬다면 나도 그분을 위해 죽음이 필요할 때 죽어주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확실한 믿음이다 이 말이오. 믿음은 목숨보다 큰 것이라는 거. 그렇게 인정하느냐? 응? 지금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가는가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때가 어느 때쯤 됐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느 때쯤 됐구나. 재림이 가까울 때가 됐구나. 때가 임박했구나. 제자들이 잘 들으시오. 내가 구름을 타고 올라간 그대로 다시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전해라 했으니까 빨리 예루살렘도 유대도 사마리아도 땅까지 복음 전하면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내 생에 반드시 주님 오신다.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주님의 재림을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그들의 복음 전도의 목적, 그들의 기도의 목적, 성령 충만한 목적, 이 모든 살고 죽는 목적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다 이 말이오. 근데 여러분이 그러냐? 여러분이 그러냐 그 말이야. 지금 여러분이 아니 기도도 안 되는데 말하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핍박받아서 이길, 고통에서 이길, 세상에서 유혹에서 이길, 육신의 소욕과 정욕에서 이길 수많은 에너지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부여받는 것인데 기도 않고 에너지가 없는데 뭘로 이기느냐 그 말이오. 뭘로 이기느냐?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예수님의 권세의 힘에 의해서 세상 권세는 무너지는 것이다 이 말이오. 그럼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힘이 없이는 세상에게 무너지지 않겠어? 응? 영적 생활도 힘에 놀리라 이 말이오. 그럼 이 힘을 공급받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말씀 듣고 힘이 필요하다 깨닫고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한 것이 힘인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를 비축할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미 세상에게 지는 것이지 뭐. 실컷 세상에서 마음대로 세상의 요구대로 살고 육신의 요구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만 와서 삐뚤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입니까 이것이? 속보요. 속보인다니까 그거.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주님이 도적같이 만나고 그랬어. 예,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 혼인잔치에 신랑이 도적같이 온다고 말할 때 신부에게 말하지 않잖아요. 어느 시간에 어느 날 어느 때 온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시기는 알아. 어느 시기를 아느냐? 신랑과 정혼하면 신랑은 신랑의 집에서 신부를 데리다 살 수 있는 모든 집을 예비하고 다 마치는 시기가 어느 때쯤 될 것이다. 그 신부는 거기에 맞춰서 내가 철저하게 신랑이 내게 내민 서약서를 지키고 서약서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지켜가면서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 서약서까지 다 지키고 가끔은 세마포에 오른행실을 입고 완벽하게 이긴 다음에 기다리고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모레도 기다리고 이게 뭐냐? 혼수품 준비가 신부의 에너지요. 에너지. 근데 여러분이 신부라는 에너지는 최고의 것이 정절인데 과연 세상을 이길 정절이 있느냐? 육신의 요구와 소욕과 정욕과 환경과 현실과 상황을 이길 에너지가 있느냐? 응? 그것들에게 나를 다 내주면 어떤 신랑이 정절을 더럽힌 자와 혼례식을 내고 신부를 데리러 오겠는가 생각해봐라. 정혼한 신부는 신랑 하나만 기대하고 살듯이 어디가 성경책 손에 들고만 다니지 말고 주님과 확실한 서약되고 정혼한 신부라면 예수 한 번만 보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러냐? 들을 때는 그래야지 나가면서 잊어버리잖아. 그만큼 여러분은 들은 것도 지킬 만한 에너지가 없다. 내게 준 것도 내가 손에 쥐고 내가 가질 만한 에너지가 없다. 그럼 완전히 고갈이지. 이 손에 내 신경이 마비돼 보세요. 그럼 이게 딱 떨어지지 않겠어요? 질 수가 없어. 에너지가 없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력은 신경이 없으면 기력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신경 없는 기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지. 의사도 왔으면 알겠지만 신경 없는 기력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가 영적 생활을 잘한다 별짓 다 해도 나 혼자 그렇게 잘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마귀의 괴계를 모르고 이기는 것이 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것은 에너지를 담을 그릇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신앙생활에 목적이 없는 사람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오직 신랑을 맞이할 일이다 이 말이요. 근데 그 목적이 확실하냐? 예. 결혼할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전화로 한마디 하면요, 그 말이 다 믿어져요. 야, 나하고 살 남편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해. 저 말하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냐. 응? 만약에 그런 신랑이 내가 교회도 말이야, 우측에서 좌측으로 밀으면 넘어가 버려. 야, 대단하다. 믿어진다니까 그렇게. 왜 믿어지느냐? 그렇게 철석까지 믿어지니까 몸도 마음도 다 주고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믿어. 무슨 신랑이에요? 신랑은 나 혼자 신랑이지. 응? 신랑은 나 혼자 정하는 게 아니오. 신랑이 신부를 정하고 갖다 데리러 오는 거예요. 신부도 이미 정해진 걸 알고 있다 이 말이오. 근데 여러분들이 과연 신부로서 정절을 지킬 에너지가 있느냐. 마귀 역사에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어떤 괴기도 이길 수 있는, 어떤 포악과 죽음이라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신부의 신랑을 향한 강한 의지와 마음과 신랑을 기어이 내가 찾아내는 작정한 각오와 에너지가 들어있느냐가 내 속에 없잖아. 답답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별것이 다 일어나도 결방 못 오는 것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아무도 못 뺏어가. 이건 몰라. 또 하나는 기도하는 거 아무도 못하게 못해요.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아주 어릴 때니까 새벽 기도 간다고 가지 말라고. 왜? 그래도 몰래 가니까 아버지 다리, 내 다리, 우리 어머니가 한번 실감나게 나에게 얘기 한번 해주더라고. 너 그런 거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기억하고 있냐? 예,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예, 꼭꼭 띠를 묶어놔. 묶은 줄을 아버지가 붙들고 있잖아요. 이놈의 새끼, 내일 새벽에 절대 교회 못 간다. 이놈의 새끼. 응? 혹시 아버지가 그 시간에 주무실지라도 못 간다. 움직이면 내가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자시는 분이 뭘 잡어? 그렇잖아요. 주무시는 분이 뭘 잡아요? 그렇잖아요. 응? 근데 옆에서 내 기도하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런 아버지가 옆에 두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너 뭐 하는 거야, 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또, 아니요. 제가 오늘 그냥 학교에서 수업 온 거 보지. 왜 이러나, 뭐 좀 해놓으라고 그래요. 소답. 이놈이 잠이나 자, 이놈아. 예.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막 큰 소리로 터져 나올 때, 막 결점을 나올 때, 그럴 때는 또, 오늘 학교에서 공부하던 거 다시 한번 해보라고. 또. 예, 밤새도록 기도해도요, 옆에서 못 말려요. 몰라요, 기도하는지 못하는지. 기도하는 것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아무도 못 뺏어가요. 근데 기도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 그럼 이 사람은 신앙생활에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는 신앙생활의 기력에 대해서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 윤석전 목사가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기초가 없이는 기초의 분량의 무게를 버틸 집을 못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을 아무리 받아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반석 같은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초를 누가 세우느냐? 곧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터라고 말했고 모퉁이 돌이라고 말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 거냐 그게. 내 장래를 위해서. 자, 어머니가 기도해 줬어. 형님들이 기도해 줬어. 예, 그리고 나도 기도했어. 그 기도가 어디 공짜가 있습니까? 예, 나도 공짜가 없어요. 지금도 오늘 이 시간도 이 기도가 과거에 기도했던 기도가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기도가 오늘 응답으로 주의 종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기도라고는 이 중대한 사실, 우리 교회에서 아마 기도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우리 청년의 부장들하고 아마 우리 이제 연중 무휴 집에서도 어떤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저분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움직이고 저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저들이 기도함으로 저들의 장래가, 저들의 그리고 후손들이 얼마나 복되겠는가. 예, 저는 어머니를 본 모습이 두 가지요. 아버지로부터 많이 피복받던 모습, 또 하나는 항상 기도하시던 모습, 기도하시던 모습. 그 모습이 아주 눈에 선하거든요. 눈에 선하냐. 그 본 것이 내게 돌아서 나도 기도해야 돼. 나도 피복받아도 굴복하지 말아야 돼. 왜 보여줄까? 아주 어린 나에게 왜 그런 것을 보여줬을까? 어릴 때부터 신앙의 인격체가 기도해야 기도라는 에너지로 저 무서운 핍박을 이길 수 있고, 핍박을 이겨야 가문이 자자손손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고, 핍박을 이겨야 주가 이기는 승리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못 이기는 승리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인데, 반드시 기도의 에너지로부터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 응답은 나의 신앙의 에너지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 충만이 뭐요? 에너지의 충만이라 말이야. 성령의 소멸이 뭐요? 에너지가 소멸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두말할 여지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한다. 그러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최고의 그 기도 응답이 뭐요? 우리에게 준 최고의 약속의 응답이 뭡니까? 이 성경이라는 약속. 이것은 우리가 가진 최고의 귀중한 우리 주님의 청문서입니다. 네? 자, 이걸 믿기로 아멘 했어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건네준 피의 잔을 마셨어요. 그러나 제사 안 받고 구원받아서 그의 것이 됐어요. 이제는 떠날 수가 없어. 그의 것이 됐다니까. 피부값 주고 사서 그의 것이 됐어. 마귀의 것이 신랑의 것이 되었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서 정절을 못 지킨다. 그런데 육신을 쫓는 자가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에 생각한 사망이요 영에 생각한 평안과 생명이니라. 근데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인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육체로 볼 때 평안하더냐 그 말이요. 잘 들어. 마가다라 방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육신이 옥에 안 갇히고 그런 것보다 옥에 갇히는 것이 평안이다 이 말이요. 왜? 그 주님이 내게 계신 것을 확실히 믿었다 이 말이요.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피복받는 것이 분명했다 이 말이요.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는 선생보다 크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 말이오. 이게 반드시 주님이 당한 일은 제자가 당한다 이 말이오. 주님, 내가 가는 길이 바로 우리는 주님의 가신 길을 간다 이 말이오. 그러려면 주님같이 에너지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냐?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으나 우리 신부를 지키기 위해서 신랑의 에너지를 공급한 것이 기도요 성령 충만이었다 이 말이오. 말씀이었다 이 말이오. 언약이었다 이 말입니다. 응?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야, 응? 어떻게 예수님 제자들 너희는 금식하지 않냐? 우리는 금식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신랑의 자칫날에 신부가 금식하는 거 봤냐? 금식하는 거 맞냐? 그러나 신랑을 잊어버릴 때가 오니 그때는 금식하고 기도하게 될 것이다. 왜? 신랑이신 주님이 약속하고 가셨으니 남은 시간은 오직 금식하며 기도하며 신랑을 기다리며 기어이 버티고 이겨내서 신랑을 차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응? 우리가 그런 주님과 관계냐?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실일에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얼마나 안타까우냐. 응? 믿음이 뭐냐 그 말이요. 응? 약속 없는 믿음은 샤머니즘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유익한 것은 약속 같고 유익하지 않는 것은 내가 힘으로 약속을 파괴하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 한 가지 계명을 범하면 다 파괴된 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응? 주님과의 약속은 단 하나, 1.1획도 약속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응? 잘 들어. 최고의 복음이 뭐요? 우리 약속대로 주님 공중에서 만나는 거. 이제 구원받은 다음 최고의 복음이요. 딱 하나 남았어. 주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 약속이 하나 남았는데,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약속이 있어. 우리도 신부에 대한 약속 하나, 이거 꼭 지켜야 된다 이 말이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육신은 뭐 주님이 다시 오거나 말거나 무슨 소용이 있어? 육신이 무슨 뭐 그 마음 신경 쓰고 마음 쓰고 그게 뭐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뭐 육신의 신랑인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 응?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버티고 살고 있어요. 응? 그래요. 전 마음이 다급해요. 왜 다급하냐? 내 인생이 어느 날 끝나고 주님 뵐 것이냐. 응? 이게 흠없이, 될 수 있으면 점없이, 될 수 있으면 더 주님을 떠다녀서 정말로 복되게 온전하게 보존되었다가 주님 만나야 된다. 또 하나는 지금 시대가 전 세계가 지금 전 역사를 쭉 봅니다. 유럽이 왜 저렇게 기독교가 쫄딱마음에 핍박을 받으며 저렇게 성경을 반대하고 들어서느냐. 유럽을 복되게 세운 이가 주님이신데 마지막에는 전부 다 이렇게 무너져 가느냐. 미국이 어째 저렇게 하나님께서 세운 저 나라가 저렇게 비참하게 잔인하게 처절하도록 죄악의 발상지를 무너져 가느냐. 무너져 가느냐. 대한민국이 그토록 세계의 선교사를 두 번째 많이 파송한 나라가 지금 기독교가 왜 이렇게 삽시간에 무너져 가면서 비참하리 만큼 주저하고 주저앉고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잘 들어, 마지막 때 그런 때가 온다. 응? 인자가 이 땅에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바꿔 말하면 정운한 처녀가 신랑의 서약을 지키며 정절을 지키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보겠느냐. 응? 안타깝지. 우린 마지막 때는 다른 그림을 그리지 마. 응? 마지막 때는 그냥 주님 재림하시면 신부요, 그냥 강림하시면 신부요. 다른 그림을 그리지 말라니까. 나는 신부라는 확실한 정체를 가져야 되는데, 근데 육신이 영적 생활의 말을 들어주느냐 그 말이야. 응? 기도 안 하잖아. 응? 왜? 낳지도 않는 것이 육신이 편하니까. 그러지 않냐 이 말이야. 응? 우리는요 다른 교인들을 견주려고 하지 마.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영적인 신령한 정절을 지킨 자격자가 중요한 것이지, 누구를 견주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요. 아, 누구도 이런데 누구도 이런데 아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누가 그러고 누가 그래서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나와 단둘이 맺은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알고 있다네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영적인 정절을 못 지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기도하게 될 것이다. 말씀 들어보니까 말씀대로 살려면 기도밖에 없다 이 말이요. 기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가면서 내 이름을 주느니 너희 정죄를 방해하고 깨뚫려는 마귀 사단 귀신을 몰아내라. 이겨라. 네 마음 뺏어가는 질병도 이겨라. 다 이겨. 귀신도 쫓아내라. 끝까지 정죄를 지켜라. 목적이 그건데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 믿음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럼 신랑이 없는 사람이요. 천국이 없는 사람이지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 믿음이 뭔지 모르겠다고 말하면 왜 기도하냐? 글쎄요, 기도 왜 하나 모르겠네요. 그럼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차를 찾는 마귀 역사. 응?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라.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정사와 권세와 이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과의 대함인데, 눈에 보이고 안 보이는 수많은 것들을 역사하는 원수니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근데 뭐 전쟁을 아예 안 하고 있는데 뭐 이기고 자시고가 있느냐 그 말이야. 전쟁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이기고 자시고가 있냐 말이야. 예.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들이 군대 생활할 때 지식훈련 앞으로 걸어갑니다. 이 지식훈련 막 좌우가 반짝에 탁 맞춰서 걸어갑니다. 근데 군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절도를 배워요. 그래야 뭐 동시에 총 쏘는 거, 엎드려 쏘아, 앉아서 쏘아, 서서 쏘아,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서 쏘아. 한 몇 단계에서 총 쏘는 거. 전쟁이 날 때 앉아서 쏠 때도 있고 엎드려 쏠 때도 있고 서서 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총을 쏘든지 그저 관역을 탁탁 맞출 수 있도록 그 훈련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훈련 받을 때 지금 훈련소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때는 훈련 받는 훈련 연병장에 엎드려 쏘면 무릎을 딱 꿇고 엎어져야 되잖아. 그럼 밑에가 잔돌이, 밑에가 무릎 밑에 잔돌이 쫙 있잖아. 그럼 막 엎드려 쏘를 며칠 오고 나면 여기가 막 다 헐고 찢어지고 막 피가 나고 작업복 이모 쭉쭉 찢어지고 막 그럽니다. 우리는 진짜 전쟁. 왜? 6.25 사변이 불과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15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 그럼 6.25 사변이 끝난 지가 벌써 10년도 안 되는 때요, 그때.
그러니 얼마나 정말로 전쟁이 이 훈련이 치열했겠나 생각 한번 해봐라 그 말이요. 그렇잖아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적에게 당해서 죄 아래서 죽느냐, 죄를 이기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기쁨을 맞이할 것이냐. 이 전쟁은 여러분 나라와 나라를 대적해 뺏고 주는 이런 전쟁보다 훨씬 큰 전쟁인데 영원한 문제라 이 말이요. 이런 전쟁에 훈련된 병사가 돼 있느냐. 다 자기 육신의 소욕에 생각에 정욕에 요구에 다 100개 투항하고 들고 자기 영혼 다 죄에 내주고. 응? 왜? 이것 며칠 더 살기 위해서, 이것 좀 편치 위해서, 이것 좀 뭔가 자유하기 위해서, 이것 좀 유익을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말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야. 영적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신령한 영적 세계의 영광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와 육신이 있을 때 처절한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겠나 생각해봐라 그 말이오. 근데 안에 보세요. 기도도 왜 하냐? 이래서 저래서 다 육신의 문제 아니야. 다 이래서 저래서 육신의 문제예요. 그럼 육신의 문제가 다 뭐냐? 내 영적인 이게 원수요. 자, 원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밖에 있는 줄 아냐? 네 집 안에 있어. 원수가 밖에 있어. 육신의 생각이 원수요. 내 영혼 죽이는 원수. 알아들었어요? 해. 연세가족이요. 저건 밖에 있지 않아. 내 눈으로 보일 때, 내 귀로 들릴 때, 내 주위 환경에 내가 입고 있는 이 내 영혼의 오신 육체, 이 모든 것들이 적들이야. 이것이 내 영혼을 협력한데 성령이 충만해서 사용하면 의의 병기가 되지만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육신을 사용할 강한 에너지가 없으면 반드시 이것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내 영혼을 사냥하러 점령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바로 알면서 우리 항상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한 에너지로 내 영혼을 적에게서 지키자. 정절을 지키자. 새 언약을 지키자.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지키자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예.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말씀 들어보니 나는 에너지가 고갈된 사람입니다. 기도 안 한 만큼 에너지가 없어요. 제가 기도 생활을 해보니까요, 하루만 기도 안 하면 벌써 생각이 세상으로 푹, 육신이 원하는 쪽으로 푹 내려가요. 그걸 다시 끄잡아다가 정말로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가기는 또 그만큼 많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꾸준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언약된 계명을 지켜나가는데 주님을 예수 믿는데 반대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꾸준히 충족해 가라 이 말이요. 꾸준히 만들어 가라 그 말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